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계적인 보험사 우리 오영석 목사님께서 잠시만 박수 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실 텐데 목사님이 쫙 보고 강의 태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우리 오영석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직접 목사님께서 사인을 하셔가지고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보고 준다고 보고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세계적인 보험 강사 목사님 주님의 교회 반응을 하고 계시는 오영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드려주셨습니다. 땡기잖아 이거 땡기네 앞으로 됐어 할렐루야. 우리 신앙공부 했나? 신앙공부 해야죠. 하다시피 신앙공부 합시다. 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사 이런 성도를 들어서 동정만만을 갖고 본대의 나라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상의 사랑만을 주의 가운데서 생각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직하신 하나님을 교회하게 하시다가 저리로서 생각자도 주님 오늘 잘 오셨죠? 옆에 사람하고 손 잡고 이렇게 손 잡아봐요. 야, 오늘 어마무시하게 왔네. 자, 손 잡았어요? 말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했어요. 아니 오늘 좀 들어가 진짜 다시 오늘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날이다.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아멘이죠?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갑시다. 나는 엑시트라가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 엑스트라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엑스트라를 사지 말고 주인공으로 다시 나는 주인공이다. 시작. 나는 주인공이다. 시작. 나는 주인공이다. 한 번 더. 나는 주인공이다. 마지막 더 크게. 나는 주인공이다. 아멘.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근데 엑스트라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엑스트라를 살 수밖에 없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 때 거기 붙어서 나는 엑스트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입어야 돼. 왜? 나는 주인공이 될 생각이야. 나는 능력을 입어야 돼. 왜? 나는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말씀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갑자기 오늘 집회하니까 아니면 광고가 안 됐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왔지? 현재 400명 들어왔다니 말이 되는 거? 아유 참 수천 명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한 번에 크게 들어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시작. 버튼이 시작. 그러면 오늘 유튜브도 들어와서 이 듣는 사람은 오늘 대박 터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튜브 듣는 사람은 주변에 연락해서 빨리 들어오라. 자,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읽어봐요. 신랑이도 큰 시작. 아멘. 네.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해.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걸 비밀을 풀어드리려고 그래. 할렐루야. 오늘 하여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누구라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의 반대, 이 진리의 반대가 되는 무슨 말이야? 뭐죠? 뭐야? 거짓이죠, 거짓.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짓의 대장이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자 집중해서 오늘 여러분이 졸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 깨달을 수 있다. 들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대박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듣고 깨달으면 집중해. 집중. 눈을 봐주시고 알았어요? 다시 나는 뭐라고? 주인공이라니까. 옆에 사람하고 있더니 너 여기 엑스트라로 왔지? 시작. 엑스트라로 왔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주먹 다쳐. 엑스트라 하는 건 나 주인공이야. 시작. 진짜 맞아? 주인공은요 눈빛이 달라요. 엑스트라는 원래 엑스트라일 때는 그냥 항상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게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주인공으로 나를 쓰시려고 주인공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엑스트라야.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인공들에게 맞추어서 다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인공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못 깨닫는 두 손으로 다시 나는 주인공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누구한테 맞추고 있다고? 주인공에게 맞추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라면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요. 무슨 사람? 어떠냐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에서 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세상에서 막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고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마귀라니까. 다시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에서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죠.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현대인에서 31절이잖아. 31절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 쫓겨날 세상의 것이다.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 자, 알아듣고 있죠? 다시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쫓겨난다는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서 났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다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래서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는 오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야. 믿으면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건 가짜야.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게 뭐냐? 아직도 여러분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제 것으로. 아직 이제 배버렸어. 이래 배버렸어. 응?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응? 이해가 되죠?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진리죠?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용납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그래서 거짓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깨달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거짓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아요. 다 44절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봐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봐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짓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 세상은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아요.
집사님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거짓이 점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많고 중년들 많지만 어릴 때부터 역사를 다 거짓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세계에서 다시 말할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이슬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슬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훌륭한 지도자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슬만 대통령이 유일한 거예요. 세계에서도 인정해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거짓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이슬만이는 뭐야? 그냥 부정성의 그런 프레임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잡고 그리고 막 죽이고 돌같이 미친 새끼는 이슬만이 무덤을 파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거든. 전부다 거짓.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지배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뜻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깨달은 신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슬만은요, 우리 그 진짜 대한민국 건국되기 전에 조선시대에 말이죠,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 그 중에서 양반 중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다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슬만은 왕족이야. 이시 아니야. 그래서 왕족인데 원래 이슬만은 양반 중에서도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나라 양반 중에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슬만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5년 살았는데 한산 감옥에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근데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쓴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든가 그 집반이라든가 들어봤죠? 그는 예언자야, 예언자. 그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원래. 그런데 어떤 목사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이 이슬만인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을 스쳐가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예언을 했어요. 미국 전역을 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저 또라이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다 속담을 들었어. 아니 감히 저 일본이 우리 미국 대국을 공격한다고 저 미친놈 아니냐 말이야. 에? 그런데 이슬만이가 전국에 강의를 하고 났는데 믿지도 않고 나 또라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진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본이 진주만을 시켰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야 이슬만 도대체 누구냐? 그가 쓴 책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다 구입해가지고 미국 군인들에게 다 나눠서 읽게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 할렐루야. 이슬만은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알지 못한 일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 양반 쌍놈이 존재했고 진짜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 이 나라에서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대고 가장 부자 나라 가장 힘있는 나라 미국을 지고 흔들었던 사람이 이슬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 가장 가난하고 작은 나라인데 이슬만 하나를 미국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슬만에게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이 크게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리니까 이슬만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웠어. 그 정도로 이슬만은 미국을 지고 흔드는 대단한 지도자고 선지자고 예언가였습니다. 아멘이에요?
것들을 몰라. 그는 세계 역사의 위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라 미국이 나라잖아.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 정말 그저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나. 아직도 성수를 쓰고 있는 사람, 양반을 쌍놈이 죽이지 않았고 불쌍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승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빚전과 꿈을 주신 거 알아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를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자유라고 하는 혜택을 누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저 주사파에서가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문재인 이전의 일당 주사파 민주당 전제적 저들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70년 동안 교육하고 그리고 자극을 해가지고 학생들 시작해서 모든 전교들이 아주 전체 거짓으로 이 나라를 완전 지금 바꿔들고 거짓을 가르치니까 거짓이 진실이 해가지고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고 이재명을 1615만 년의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정권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공정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프란치스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달라. 프란치스카 여사가 자기는 기억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자기는 기억나는 게 등짝밖에 없다는 등짝.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편 이승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남편 이승만의 기도하는 등짝을 보고 삽니다. 박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끌려 살았던 사람. 아멘. 대한민국을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지만 가장 오랜 시간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자기 아내였던 프란치스카 여사가 나는 내 남편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라고 한다면 등짝밖에 기억이 못합니다. 기도하며 살았던 이승만의 등짝만 봤다.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위대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가 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100만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100만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 다 손을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가 인종하고 죽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기도의 응답대로 그때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108만이 있습니다. 박수. 아멘.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이름을 예측하고 이를 내다보는 예언가인 선지자인 하나님의 붙들려 사는 이스마를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이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만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계속 있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 사람 숨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길에 응답하시고 108만이라 그리고 그 후로 1200만 기독교인으로 성장합니다. 아멘이에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고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가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 100만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가 주사파주민들에게 빼앗기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바람을 운동을 중심으로 정권이 다시 바뀌고 나라를 팽창할 것입니다. 박수! 할렐루야. 진리의 선전사.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움이 뭐냐? 진리의 선전사람과 거짓의 선전사람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사파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다시 믿는 저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교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 다시 묻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이재명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 거짓과 싸워야 될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넌 마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겪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피대 수첩을 보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말하고 제 것처럼 말하는 저들 세력들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바를 다시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알았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하는 방송을 보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진리편에 서 있는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45절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세상은 거짓으로 장악됐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거짓이 왕복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말해야 돼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진실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이란 방법은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거짓된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자유하는도다. 진리를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자들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말하는 전광훈 목사님을 죽이려. 세상의 방송, 거짓된 방송, 세상은 아까 뭐라 했어요? 거짓이 어디로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의 지배와 거짓의 통치를 받는 자들. 아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죽여. 진리를 말하는 자는 죽여. 그 진리를 말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공격하고 뒤집어 씌우고 거짓을 믿게 만든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훈련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주고 마귀는요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흔들어냈어요. 이게 앞에 두 사람이 못 올라와. 응? 앞에 두 사람 못 올려주고 와봐. 못 올려. 오늘 영감이 잘하는 자는 책도 주고 돈도 주고.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마귀야, 진 사람이 마귀야. 누가 마귀야? 네가 졌잖아. 그럼 이긴 사람이 ton적거리지. 마귀 할래? 네가 뭐 할래? 마귀? 야, 맥단이나 눈치가 빠르네. 아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흔드는 거야. 그러면 얘를 머리끈이 잡든지 사정없이 다 죽어버려. 사정없이 막 대부분 거야. 자, 시작. 그런 안 돼, 이거 그래서 영구야, 네가 와서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 밀프 목사님인데 내가 당해봐서 누가 단일은 이제 맥단이 되게 빠졌는데 이제 맥단이가 이번에 한번 해볼까? 아니지, 얘가 말이야. 얘가 너는 믿음이 사람이야. 엄청 믿음이 사람이야. 자, 마귀는 믿음을 흔들어. 믿음을 흔들어. 마귀 흔들어. 흔들어. 진짜로 해. 박수요, 박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또 다른 부목사님이 걔가 마귀 역할하고 저 김영구 목사님이 엄청 강했거든. 당하니까 오늘 잘하거든. 대부분 흔들리지 않길 바래요. 그 마귀는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그거 아니라고 막 흔들고 오늘 얘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야, 자식. 그리고 막 정신없이
그 넘어가는 거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합시다. 비대 소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목사도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강 목사 알고 보니까, 흔들리면 안 돼. 당신 안에 진짜 진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당신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흔들리는 나를 죽는다! 시작! 아멘이에요? 오늘 주님을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알았어요? 이제 깨달아졌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 말하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시온 지도자 선지자 종과 목사를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나라 삶에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주먹가죠. 거짓말쟁이. 다시 거짓말쟁이. 이 마귀 새끼야. 신가 세이. 조금만 더 공부해야겠죠. 지금 인상을 시계 있어서 인상 쓰면서 다시 옥닥시로. 거짓말쟁이. 마귀 새끼야. 넌 이제 신가 세이. 주먹을 왜 나한테 주먹을 그렇게 휘두르면서 저기만 상처하잖아요. 잘했어. 깨달으실 바래요? 자, 읽어봐요. 시작. 지금 하라는 얘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지금 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진리를 알았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됐어요? 다시 중요한 거야.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진리를 알았다는 거지. 믿으면 아멘. 그럼 이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읽어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거 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아니 뭐야 그냥 말해봐. 곧. 아멘. 진리의 말씀은 하나야. 복음밖에 없어. 아멘. 다시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 아멘이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내가 약속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 진리의 말씀, 진리는 뭐밖에 없어? 복음. 아멘. 그리고 복음이 뭐야?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시간 없으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자를
다시 딱딱 이 복음은 크게 말, 이 복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절로 가고 사절 끝에 이 복음이 뭔가 결론 보면 이 복음은 사절이 되니까 자 딱딱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라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아멘. 그게 뭐야? 진리야. 진리는 뭐라고? 복음.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확실히 알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아브라함은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지. 아멘.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야. 복음을 알았다는 건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시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니 복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게 잘 필요. 알았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전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믿으면 하면. 한번 해봐. 와. 다시. 앞에 읽어봐. 다시 화면에 비춰서. 자, 앞에 좀 내려봐. 딱딱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최초의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다른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브라함이 최초다. 이해가 됐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도전 주고 그렇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응?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어.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한번 해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듣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진짜 진리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참 적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해봐.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들었어. 근데 진짜 진리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수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진짜 진리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진짜는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딱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지. 성경에? 그럼 왜 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이방인 아브라함아 모든 이방인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하나님의 시 한번 읽어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어.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기도 했다 그래. 어떻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사람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놀라운 복음이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이야, 한번 해봐. 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아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은 뭐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신약이지? 신약이잖아. 아, 지금 대답 좀 해봐. 다시 아까 그 갈라디아서 아니야. 그렇지? 갈라디아 3장 8절이잖아. 그 신약이지? 아브라함은 구약의 장생이 나온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봐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 아멘? 그러면 바울이 수천 년 전에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수천 년 전의 일을. 이게 대단하죠? 에베소서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 에베소서 화면 봐요. 에베소 3장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뭘로? 계시로. 아멘. 이게 뭐야? 오늘 깨달아야 돼요? 다시. 오늘 나는 이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슬만처럼 지금 시대에 가장 계시를 많이 받는 정리방을 목사님처럼 알아들어요? 그런 주인공 되는 거야. 자, 다시 누구도 아무도 몰랐어.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수천 년 후에 사람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이 비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 계시가 뭐냐? 계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계시예요. 다시 계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계시예요. 누가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내 보였다고? 바울이. 아멘. 바울은 복음을 몰랐어. 예수를 몰랐단 말이요. 진리를 몰랐어. 그래서 진리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지.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알았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자들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 여러분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입어야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은 계시가 없다고요. 아니야. 계시는 지금도 있어.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다시 11절부터 12절부터.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정말 핍박했던 바울이 고백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사람의 배운 게 아니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배웠어. 그러고 알았어. 그게 누구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가말디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언한 교육을 받았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 지금 오늘 나 소리 주시면 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에 언한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12절이에요. 사람에게 배울 것도 아니고. 다시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 아멘.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이것이 다 다른데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이 계시하셨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생겼어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야. 그럼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계시하는 특별 계시다. 그럼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을 특별 계시다. 아멘. 이 특별 계시가 뭐냐? 복음이고 이 특별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어봐.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특별 계시 목적은 구원이야. 알아듣겠어요? 이런 걸 알면 성경의 재미라는 것이 하나 풀리는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걸 알아야 풀려.
성경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주신 들린 딸들이 있었거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개들의 애들의 이 자녀들의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기억나죠? 기억나요? 저 비싼 소리 제가 너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그것도 모르냐? 시작. 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가나안 이야기 알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냉정하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벤침을 당하죠? 이름을 모르면 그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을 먹나이다. 이해가 돼요? 그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뭘 개치고 다 했는데. 봐요. 이 가나안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을 먹나이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몰라.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응? 이건 특별 은총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지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지신 이 만물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됐으시고? 다시 이 여자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개들에게 자기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지도 않던 이 여자가 맞습니다. 개들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했잖아.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만드신 자격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해가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모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자 역대 믿음이 크도다. 이해가 돼요? 여자가 다른 점이에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땅에서 주시면 다 가는 자.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말해볼게. 내가 장로, 권사나 집사한테 말을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믿지 않는 동네에 내가 부동산 사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동네에서 예수 안 믿어. 근데 한 동네 사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매일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한 몇 달 만에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가 몇 달 만에 그 부동산 사장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장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내가 장모님한테 말했어. 장모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좋지 대사입니다. 예수 믿는 권사님한테 말했어.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목사님 요즘에 죽지 못해 사세요. 박수 주세요. 요즘 나왔다. 뭔가는 알아듣지? 그 하나님의 미쳐있는 여인도 어떻게 그래 나는 대군이다. 그러면 주님 아세요? 대군도 주님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미쳐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나셨죠? 그들이 주님의 감동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에베소 3장 5절 6절 세 번역 성경을 해봐. 세 번역 성경을 해봐. 우리 성경으로는 여러분 이야기해 보니까 세 번역 성경 해줄게요. 자, 저 고장났나? 7,641성에 머물러 있더니 야 참나 기가 막히는 거야.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성들과 여자들에게 성령으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가르쳐줬어.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야. 성령이 왔잖아. 사도행전에 갈라디아서니까 성령이 왔잖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있지.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얘기가 지금은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가르쳐줬어 비밀을. 근데 지금은 성령의 계시로 지금은 가르쳐주는 말이야. 이해가 됐지? 다시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여자들의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계시를 다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십시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성령이 줄 알았어. 얼마나 기뻐. 미친 거지. 아무도 몰라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만들어 성경을 13권에 기록한 거야. 그럼 이 비밀의 내용이 뭐야? 비밀의 내용이 뭐야? 6절. 비밀의 내용.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면 박수.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았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전했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계시로 알게 됐는데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아까 그거 6절 다시 봐봐.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의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아멘. 복음을 이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 다시 복음이 뭐라고? 반드시 앞으로는 복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붙여. 이걸 모르면 안 돼. 알았어요? 진짜로? 다시 시작.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 다시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이걸 누가 알았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놀라운 비밀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여기 깨달지 여기까지? 진짜 깨달았어요? 다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많이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하니까 여기까지 갈 거야. 그렇지? 자, 다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니까. 다시 뭐라고? 모든 사람의 조상. 알았어요? 로마서 4장 16절 봐봐.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어.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함이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 중의 조상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봐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마가복음을 이 말을 좀 확대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자,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확대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기에 복음을 전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족보다 이 말이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중요한 얘기. 자,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하실 거예요. 지금 정 바닥에 알았지? 자, 다시 좀 다시 두 손 들고 나는 주인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공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잘 봐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만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그래서 성경은요 다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던 주인공들이 다 누구냐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만들어 여기 봐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음 지금 알았죠? 다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 우리 제자리에서 오셨죠? 뭐 죽으려고 오셨죠?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 정답이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짜 믿어져요? 지난주에 내가 어떤 유명한 동강서 목사님인데 내가 지난주에 집회에 갔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줘요. 그러더니 밥을 열심히 해서 전화가 왔어. 목사의 자존심을 탁 꺾고 그러고 자기 유명한 동사고 목회도 열심히 크게 하는데 목사님 왜 오늘 전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오래 받았는데 나한테 그거 어디서 뵙게 전해요? 어디서 들은 거냐고 누구한테 배운 거냐고 내가 그랬어 성령의 계시다.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평생 목사인데 정확히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떤 책을 봤나 누구한테 배웠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성령의 기자했더니 그런 목사님 그 자기 줄 아는데 다르다. 나 없어. 우리가 김영구 목사도 있지만 없어. 원고가 지금까지 있어? 없어. 평생 원고가 없어 나는. 응? 그럼 책을 어떻게 6권 썼느냐? 내가 한 설교를 우리 책진 내가 쓴 책 좀 보여주고 야, 우리 교회고 나와 한번 봐봐. 저기 써있지. 범해줘. 내가 나를 사랑해 큰절이었어. 큰절. 나의 사랑은 나라의 산다. 죽을 것도 가봐야 거라. 군단 출판에서 다 표지부터 제목까지 디자인까지 다 내가 했다. 다르지. 왜 했냐면 저거를 업체에 맡겼더니 돈을 많이 달라 그랬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제목하고 다 만들었어. 그래서 감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울서신이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제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까 사회부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나 오기 전에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책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인했어. 그 사이다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야 누구한테 줄지 모르지만 내가 책을 주라고 했는데 사인해서 내가 사인하면 필요한 사람도 가져가시라. 맞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할게. 예수님이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왜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시간이 없어 이것을 내가 다 못하면 성경으로 과거에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응? 알았지? 성경을 풀어줘야 내려오는 기절 통풍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는 페이지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셨는데 왜 성령으로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려고. 아멘. 그걸 공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을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현대에서 잠깐만. 시작. 그리고 혈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 3절 시작. 그리고 혈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닿았다. 쉬운 말씀이에요. 다 내가 잠깐 봐. 시작.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이 기도했더니, 알죠? 120년이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있어. 근데 그 방에 이렇게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각자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어. 믿으면 안 돼. 그럼 물어볼게요. 각자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그 불이 몇 개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몇 개예요? 120개의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숫자대로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돼야 내가 주인공인데. 자, 그 불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무슨 언어? 아멘. 그 다른 언어가 뭘까? 우리가 방언 들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이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 있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멘? 다른 방언? 그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이 다른 언어가 뭐야? 현대인에서 배워봐. 현대인에서 뭔가? 자, 현대인에서 시작.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뭐라고? 그들도 알지 못하는 뭘로? 외국어. 잘 들어. 이쯤에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거야. 외국어. 지금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세번역, 현대어, 공동번역, 쉬운 말, 모든 성경을 다 쉬운 말로 한번 봐봐. 쉬운 말로. 시작. 그러자 저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어떤 나라만? 각자 다른 나라 말. 각자 다른 나라 말을 각자. 이해가 됐어요? 다시 여기 봐. 뭘로? 거기 다시 쉬운 말. 뭘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서. 아멘.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한 능력이 나타나길 바래요. 자, 이거 말씀드려요. 이 비밀은 이제까지 누구도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 목사님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난 누구한테 계시받았다고? 성령의 계시. 알았지? 잘 들어. 아멘? 그러면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했어.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외국어 각자 다른 나라에 말한 거예요. 지금은 쉽게 풀이하면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미국말을 하고 이해가 되시죠? 러시아 말 외국에 있다는 거야.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아까 성령이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몇 개? 120개의 불이 각자에 떨어졌어. 그러면 다 떨어졌더니 각자
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너는 영어, 너는 일본어, 너는 중국어, 너는 러시아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멘? 그럼 몇 개 국어지? 몇 개 국어? 몇 개 국어? 120개. 120개 나라의 말들이 그들 입에서 쏟아나기 시작한 거야. 믿어지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냐?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려니까 자,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 각자의 성령의 불이 인해서 각 나라의 말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 몇 개? 120개. 아멘.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 안쪽에다 성령을 계시고 아멘. 사람들이 놀만 나와.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해. 복음 뭐라 전하냐면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 바울만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 성령의 계시. 아멘.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나니까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고?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성령을 받으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음을 왜 전하고? 이방인들을 권하는. 자 그러면 거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봐봐. 5절같이 6절 7절 7절 8절 자 7절 자 7절 6절 자 시작.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다시 현대로 시작.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자 그게 전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신기하게 저들이 다 외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은 거야. 그렇게 놀랬어. 아니 이 사람들 갈릴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다 이 사람 일본말로, 이 사람 영국말로, 이 사람 일본어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람 모르는 거야. 다시 그렇게 믿음. 그래서 다시 하자. 6절 다시 시작.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절.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게 뭐인 사람이 아까 내가 몇 개 보고? 읽어봐. 자, 그럼 우리 중에 우리 중에는 바데, 메디아, 엘라, 메소포티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까지 부르기아, 바발리아, 이집트, 그래 다시 읽어봐요. 부근에 리비아 일대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지대보야 아주 말빨리 좀. 자, 그 다음에 시작. 로마에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네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의 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서로 물었다. 아멘. 아멘. 깨달으셨어요? 아니 진짜로 깨달으셨어? 아 울고 싶어. 진짜 깨달으셨어?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하나님이 직접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이루시며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며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왜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이 오셔서 저들이 성령이 부임하니까 각 나라의 방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더라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야?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이해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래면 야!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어떻게? 저들이 다 갈릴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우리나라 말고 저들이 말을 할 수가 있지?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은 다른 데서 복음마다 그 일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박수! 일어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1시간, 10시간 이상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깨닫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복음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인공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들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장의 명령을 이번 교육 시간에 오래가는 청년들이 한장도 도와주시고 어둠의 이름들을 통하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주시고